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계속해서 어려운 주제, 운명에 관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역시 한마디로 간략하게 운명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까지 이 주제로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들 알 겁니다. 역사 속 인물의 일화는 기록이 남습니다. 황제의 일생은 더 그렇습니다. 황제의 중요한 일화나 중요한 사건들은 서기관들이 모두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하지만 일반 평민의 경우 한두 가지 일만 기록할 뿐 평생에 걸친 모든 중요한 경험들을 일일이 기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소설이 있겠지만 소설은 현실을 각색한 것으로 삶의 중요한 경험을 기록하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역사 속 일화를 접하다 보면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정말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명론처럼 운명은 타고난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 겁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이 다릅니다. 낳고 기르신 부모님이 다르고 살고 있는 지역과 국가도 모두 다릅니다. 서로 다른 집안에서 태어나 서로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며 서로 다른 집안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운명 또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어온 환경, 그동안 겪은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모두 우리의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 역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의 일부입니다.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통을 달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고통이 싫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정확히는 각진이 어떤 운명이 좋은 운명이냐고 저에게 먼저 질문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되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좋은 경험 혹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것이 있냐고요. 많은 예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빈곤, 고아, 조실 부모한 경우, 자식을 앞장세운 경우, 이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외로운 팔자, 결혼 운이 없거나 직장을 잃거나 혹은 신체적 불구, 타고난 선천적 장애 등 지적 장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누가 봐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고통들이죠.
누가 맞닥뜨려도 고통이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나요? 이런 답을 드립니다.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받아들인다는 것이 운명에 순응한다는 뜻일까요? 우선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운명에 순응할 것인지 아닌지는 자신의 의지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가난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벗어나려고 노력할 겁니다. 스승님께서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으니 내일 당장 굶어 죽을지라도 내 팔자라 생각하고 참아야지. 설마 이런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운명에 순응하지 않았기에 결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태어날 때 운명의 상대와 함께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한나라시에 태어나는 쌍둥이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일 뿐이지 결혼 대상이 아닙니다. 외모가 볼품이 없어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다른 매력을 보여준 덕분에 결혼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나가서 벌면 됩니다. 이것이 순응입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사람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운명에 순응한다는 것은 우선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방법을 모색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자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길입니다. 명나라를 세운 황제 주원장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땅 한 평 없이 그저 마을 지주 밑에서 날품을 팔아 연명하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땅이 없어 다른 분홍들 밑에서 품삯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 시신을 묻을 땅조차 없었다고 하니 얼마나 가난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주원장은 이 모든 것을 겪어냈습니다. 갈 곳 없는 고아가 된 주원장은 결국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어서 출가한 것이 아니라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겨우 10대 고아였으니까요. 훗날 주원장이 장군이 된 후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돈이 없으면 죽는 수밖에 없었죠.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발버둥 칠 수밖에요. 병사가 된 후에는 더 심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처럼 평화로운 시기에 군인들이 하는 훈련은 대부분 전쟁을 대비한 모의 훈련이라 실제 전쟁을 겪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제 전쟁은 구사일생의 현장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전투 중에 목숨을 잃습니다. 병사 병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윗부분은 목이 잘린 것처럼 세로선이 칼에 잘린 형상입니다. 아랫부분은 대자로 벌린 다리를 담지 않았습니까? 병자는 목이 잘린 시체를 형상화하여 만든 한자입니다. 정말 참혹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니까요.
주 원장 역시 병사로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병사가 되지 않았다면 원나라 정부에 붙잡혀 적과 내통한 반역죄로 옥살이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반란군의 병사가 된 후부터는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훗날 황제가 되기 전까지 매일매일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황제가 된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위협에 쫓겨야 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나서서 하겠습니까? 주 원장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들 천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주 원장의 운명을 한마디로 평가해보자면 절박함이었습니다. 결코 천명이 아닙니다. 왕이 오르는 과정에서 한 걸음이라도 발을 헛디뎠다면 주 원장 황제가 아니라 주 원장 스님이 되었을 겁니다. 15살이 되기도 전에 굶어 죽어서 시체 더미 위에 어린 시체 한 굴을 더 보태기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주중팔이라는 이름 모를 일개 병사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걸음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이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인생이 과연 하늘이 짜놓은 각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이자 인생이었습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도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늘 이런 생각이 앞섰을 겁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죽기 살기로 버티자. 이판사판이었습니다. 머리도 죽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니 굶어 죽든 싸우다 죽든 갈 때까지 가보자 했던 거죠. 크게 보면 이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죠. 주 원장의 이름은 발음상으로 원나라를 무너뜨린 무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주 원장의 찬란한 일생을 떠올리면서 고세 사람들이 풀이한 해석일 뿐입니다. 이름마저 하늘의 뜻으로 여겼죠. 하지만 주 원장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면 그 해석은 달라졌을 겁니다. 애초에 해석할 가치도 없었겠죠. 젊은 나이에 죽은 이름 모를 병사에게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매번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개 병사의 운명을 누가 궁금해하겠습니까? 주 원장은 필사적으로 버텨낸 겁니다.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재벌 2세, 3세들은 집안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저절로 돈이 생긴 사람들이 과연 주 원장처럼 필사적일 수 있을까요? 주 원장이 필사적이었던 이유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부터 황제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마치 전설 같은 주 원장의 유년 시절 일화는 조금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그저 모험심이 조금 더 강했을 뿐이죠. 저는 어린이들을 보면 항상 꿈이 뭐냐고 묻습니다. 제가 중국 광둥에 있을 때 일입니다. 1990년대였을 겁니다. 3살에서 6살 사이로 보이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한테 물었습니다. 꼬마 친구는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어요? 저는 됐다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군요. 저는 리자청이 되고 싶어요. 그런 문화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이죠. 그럼 주 원장 시계는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황제입니다. 광동인한테 최고는 누구일까요? 리자청입니다. 매일 할아버지가 돈 세는 모습을 본 어린이는 누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할아버지라고 답하겠죠. 할아버지처럼 매일 돈 셀 정도로 돈이 많으면 먹고 싶은 것을 다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령 주 원장이 요즘 세상에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모험심이 강하니까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깡패 두목 정도는 됐겠죠. 아니면 카레이서를 하거나 FBI 요원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필사적으로 한우물만 끝까지 파지는 않았을 겁니다. 타고난 모험꾼이었으니까요. 등산가가 됐으면 에베레스트가 너무 낮다고 성에 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상식 밖의 길을 찾아 했을 겁니다. 사실 많은 등산 전문가들은 체력이 좋기보다는 모험심이 강합니다. 이게 진짜 이유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살펴보면 세상은 음과 양의 화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만큼의 고통을 겪으며 살까요? 선을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점은 0입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이 플러스이면 다른 쪽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이 플러스, 긍정적인 에너지, 좋은 기운이라면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우리 몸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면 부정적인 상황을 겪습니다. 가난, 배고픔, 질병, 폭행, 고통, 피로,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경험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부정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삶 속에 이만큼의 부정적 에너지가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더 큰 긍정적인 에너지를 샘솟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3cm 정도가 우리의 삶에 3cm만큼 존재한다면 3cm, 이때 샘솟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1대 1의 비율로 늘어나서 똑같이 3cm인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똑같이 늘어나죠. 부정적 에너지가 늘어나는 만큼 긍정적 에너지도 똑같이 3cm 늘어나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3cm만큼 생겨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자질과 근기 그리고 운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cm가 생기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크게 샘솟아서 한 번에 10cm가 되거나 100cm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생의 모든 창의력이 한 번에 샘솟는 사람이 있는데 높은 근기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천부적인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하죠. 제가 자주 말하는 공덕을 쌓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일을 겪는 것도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샘솟게 하니까요. 좋습니다. 이어서 한 장 더 그려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면서 나타나는 인생의 어려움들. 그때 샘솟는 긍정적인 에너지, 즉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는 에너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차이는 바로 공덕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왼쪽을 플러스로 정합시다. 그러면 비교하기 더 편하겠죠? 제 기준으로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머리도 좋고 외모도 준수하고 몸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릴 때부터 줄곧 부족함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긍정 에너지를 3cm라고 해봅시다. 3cm 정도의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긍기도 매우 뛰어나서 반대쪽의 부정적 에너지를 10cm나 샘솟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자란 사람이 외모도 준수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데다가 긍기도 뛰어나고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친다면 과연 이게 좋기만 한 일일까요? 평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쌓이는 현상은 음양의 이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음양론. 제가 음양의 철학을 공부할 때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승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많으신데 평소에는 과묵한 편이라 하신 말씀은 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입 한 번 열기 어려운 양반이었죠.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음은 홀로 자랄 수 없고 음은 홀로 자랄 수 없고 양은 홀로 태어날 수 없다. 여러분도 필기해 놨다가 나중에 벽에 붙이세요. 음은 홀로 자랄 수 없고 양은 홀로 태어날 수 없다. 그림을 한 장 그리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음양도입니다. 음양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물질을 이루는 원소가 극도로 작아지거나 커질 때 긍정 에너지와 부정 에너지, 양의 전자와 음의 전자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우주 공간 안에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든 에너지 구조를 살펴보면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는 원리는 더 명확하죠. 남자와 여자의 세포가 결합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개, 돼지 등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모든 세포의 에너지는 양전자와 음전자가 결합해 형성됩니다. 인간의 관찰 범주 내에 있는 이 두 가지 에너지가 결합해서 미세한 분자를 이루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음양의 화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만사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행복, 즐거움, 돈, 권리, 외모와 같은 좋은 요소들은 긍정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모든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는 늘 공존합니다. 이렇게 원의 형태로 표현하면 곧 음양의 화합을 나타냅니다. 이런 에너지가 서로 어우러진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음양도입니다. 하지만 음양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합니다. 예컨대 지난 3년간 고생했다고 해서 앞으로 3년은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며칠만 행복을 누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3년간 고생했지만 앞으로 70년, 더 나아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율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세상 만물은 음양의 화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은 홀로 자랄 수 없고 양은 홀로 태어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극에 달하면 반전한다. 극에 달하면 반전한다. 이 부분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극에 다다르면 반전한다. 이런 이치는 어릴 때부터 저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스승님께서 늘 일러주셨으니까요. 저는 팔계내공의 쌍냥장을 익히면 무림고수가 될 줄 알았지만 스승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쌍냥은 곧 양을 잃는 것이니라. 그럼 저는 쌍장을 배우겠습니다. 음에만 치우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항상 균형의 이치를 명심하거라. 균형만 맞추다가 실력이 안 늘면 어떡해요? 3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균형을 유지한 덕분에 몸은 나날이 건강해졌고 에너지는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스승님은 세상의 만물은 음양의 균형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균형은 상쇄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이 균형을 추구하는 것도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세상 만물은 균형 속에서 발전을 이룰 때 가장 안전한 법입니다. 고대에 많은 위인들의 가르침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가르침도 모두 이에 기반합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의지를 굽혀서는 안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가난해도 훔치지 말고 여자는 가난해도 매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이 극에 달하면 사람은 가장 본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고 얻기 마련입니다. 얼핏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가난이 극에 달하면 도둑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비열한 행동이라 여길 수 있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닥치면 비열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할 겁니다. 배굶는 새끼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어미로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전에 본 영화 한 편이 생각납니다. 미국 영화였는데 제목이 포레스트 검프였습니다. 불편한 다리와 조금 떨어진 지능을 가진 검프를 일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는 교장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세상 어머니는 모두 같습니다. 사랑이 극에 달하면 자식까지 넘기는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검부모니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궁지에물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중국에도 비슷한 영화가 있습니다. 1942. 영화 제목이 1942입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한 나머지 죽은 아이 시체를 먹기까지 했죠. 그리고 꽃처럼 아리따운 딸을 겨우 15, 16세에 불과한 아이에 한창 젊고 예쁠 때 중국 산둥 지역인지 어딘지 끌고 가 밥벌이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딸을 기생으로 데려간다는데도 아버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구걸했습니다. 좋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서 데려가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중국 허난 지역은 극심한 자연재해로 쌀 한 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기아로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자신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이처럼 굶주림이 극에 달하면 인간은 가장 먼저 인격, 존엄, 규범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규율도요. 목숨만 부지할 수 있어도 다행이니까요. 죽어도 안 해라는 말을 흔히들 하죠. 예컨대 10년 동안 채식을 한 친구가 죽어도 육식은 안 먹어라고 선포합니다. 굳이 죽일 필요 없이 3일만 굶겨보세요. 아마 냄비도 먹어치울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궁지에 물리면 물불 안 가립니다. 이처럼 옛 선인들의 가르침 중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되기 전에 옛 선인들의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며 따라야 합니다. 특히 부귀에 대한 가르침은 더 그렇습니다. 각지는 생활이 비교적 넉넉하죠?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부귀 영화에 한몫되지 말고 방탕한 생활을 멀리하라 했습니다. 방탕하다는 게 비단 남녀 사이에 문란한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치를 부리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죠. 네, 허세를 경계하라 했습니다. 매일 주색에 빠져 사치스럽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성공한 사람들, 중국의 성공 인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몇 천만 원짜리 보이차가 아니면 마시지도 못하고 밥도 안 넘어가요. 하루라도 프랑스 와인을 마시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사치와
허영에 물든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독일차 외에는 안 몰아요.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귀해도 교만하거나 방탕해서는 안 됩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두를 먹을 때 안에 있는 소만 홀랑 먹고 피는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주라면 제주죠. 해바라기 씨를 까먹듯 껍질은 뱉는 거죠. 왜 이럴까요? 배가 부른 겁니다. 사치가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예컨대 할아버지 세대는 기근에 시달려 구걸로 연명했고 아버지 세대는 악착같이 일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3대 걸쳐 태어난 손자는 만두를 먹을 때 만두수만 먹고 만두피를 버립니다. 잔소리처럼 들리죠?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들입니다. 젊은 친구들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말입니다. 고생해 본 적이 없으니 진정한 세상의 이치와 음양의 이치를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고생을 모르고 겪어보지도 않았으니 삶의 의욕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절박함을 알겠습니까?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창조의 가치를 알기나 하겠습니까? 음은 홀로 자랄 수 없고 양은 홀로 태어날 수 없다. 세상 만물은 모두 이러한 규칙으로 생겨나고 극에 달하면 반전하는 것이 모든 사물의 이치입니다.
뭐